자, 그럼 오늘 빌레몬서로 가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죠. 아주 짧은 글이고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아마도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와 함께 같이 사적으로 이렇게 동봉된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두기고를 통하여 아마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보면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역자, 그 당시에 그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빌레몬의 아들이 아마도 아키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아주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자였어요. 아마도 이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아마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유다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끝났어요. 네, 빌레몬서 끝났어요. 엄청 짧고 간단하죠. 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빌레몬서가 여러분들이 듣는
주일 설교에 나왔던 적은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빌레몬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빌레몬서를 설명한 설교에 인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서가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접하지 않는 책이기도 해요. 잘 읽지도 않는 책이기도 하고 빌레몬서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워낙 또 짧은 그 책이 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떨려갖고 그냥 붙어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필 일도 없고 그거를 필려면 막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막 펼쳐야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안 보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를 지금 우리가 잠깐 읽어봤는데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빌레몬서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역자에게 쓰는 편지인데 누구를 향한 편지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그 사역자의 집에 아마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이 이 지금 빌레몬은 어디에 있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사람인데 이 골로새 우리가 골로새가 지난주에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골로새에서부터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로마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로마로 도망을 가던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이 빌레몬에게서 아마 돈을 좀 훔친 것 같아요. 돈을 좀 훔쳐가지고 아무래도 종의 입장에서 도망을 가려면 뭐가 좀 여비도 필요하고 또 가서 도망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레몬의 그 집에서 뭔가 이 금전적인 이런 것들을 좀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또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 이 빌레몬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조금 그래도 어느 그 위치에 있었고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소한 중상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골로새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도가 뭐가 있을까나? 잠시만요. 지도를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골로새죠. 그죠? 제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소아시아의 그 터키인데 여기가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에서부터 로마로 가려면 로마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는 지금 그리스죠. 그죠?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러면 로마는 어디 있냐면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도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먼 길을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로 가려면 이태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태리로 한번 가는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도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태리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네? 요 부분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면 이렇게 먼 길을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뭐 소아시아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그리스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로마로 도망갔다면 굉장히 먼 거리를 도망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가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빌레몬의 금전적인 그 손해를 입히면서 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굉장히 먼 곳으로 가서 로마까지 갔는데 아마도 로마에서 거기서 종이 도망간 거를 들켰는지 어찌 했는지 그래서 로마에 이제 아마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빌레몬의 종으로 그냥 골로새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돼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이제 환골탈태를 한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있던 빌레몬의 종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는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디도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정말 자기가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특정한 몇 사람에게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쓰면서 오네시모 또한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친밀한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야, 네가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좋은데 그러나 네가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 네가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네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요즘에 같이 이렇게 무슨 인간 평등을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 계급 차이 그리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지금의 같은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종으로서 주인이 정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서 도망간 그러한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어요. 그거를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종이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을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일도 번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면은 아마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입장으로서는 빌레몬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가뜩이나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빌레몬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야 너는 그래도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너의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대신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가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할 텐데 너는 두기고와 함께 내 편지를 들고 빌레몬 네 주인에게 가라. 그래서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가 지금 두기고와 함께 간 거죠. 함께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이 금전적인 피해와 그리고 또 종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서 네가 이 오네시모가 오면 용서를 좀 해라. 용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빌레몬서가.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상냥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빌레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다독이는 그런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의 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했는지. 우리는 그냥 한번 쭉 읽긴 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보자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표현이 어떤가요? 동역자라고. 예?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예? 예. 동역자요, 예? 그리고 네 아들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좀 이런 굉장히 표현이 칭찬을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답을 잘하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는지 이제 좀 보이시죠? 네. 예.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또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야, 나 갇혔어 지금. 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다가 지금 갇혔어 로마에. 예? 너 잘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하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자기 선생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데 내가 갇혔단다. 내가 갇혀 있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말한다. 어? 너를 말해. 빌레몬을 콕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그래 네가 얼마나 네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 예? 내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 그래, 네가 열심히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네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거를 내가 잘 들었다. 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너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이 쫙 드러나고 있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러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뭐 그냥 뭐 버터를 바른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냥 막 칭찬을 하면서 막 다독이면서 얘기를 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도 배워야 돼. 이해가 좀 되시죠? 어떠한 뉘앙스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제 배경을 좀 알고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지금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잔뜩 띄워주고 일단 먼저 띄워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얘기, 뭐 그냥 기분 좋은 얘기 다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지금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아내 된 아비아와 그리고 또 아키포와 같이 이렇게 편지를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에게 막 사도 바울이 막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깨가 막 그냥 올라가고 막 그렇지 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역시 좀 나를 사랑하시나 봐 뭐 이러면서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족들 앞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너한테 명할 수 있는데 내가 명할 수 있는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내 제자로서 너한테 이렇게 뭐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너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태도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자 여기서 나이로 한번 쫙 누르죠. 나이로 한번 쫙 누르고 내가 너보다 참 연배지 않니? 그러면서 나이로 한번 눌러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면 50대 중반에서부터 60대 초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그 나이가 50대 중반 이후에서 60대 초반으로 봐요. 그래서 한 55에서 한 62세 그 사이일 거다라고 주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나이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죠. 지금의 나이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굉장히 연배에 있는 그런 좀 나이가 든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아무래도 좀 젊은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나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자기 나이에 대해서 표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편지를 여지껏 읽어봤잖아요. 뭐 로마서니 뭐 고린도 전후서니 뭐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자기 나이를 들이대면서 뭐 내가 나이가 많으냐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나이가 많은 사울은 그런 표현을 하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돼요. 예, 또 한 번 강조하죠. 야, 너 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지금 갇혀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약간 좀 프레셔 하는 거죠. 그죠? 예, 약간 프레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슬쩍 꺼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편지를 들고. 그럼 지금 두기고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얼굴도 못 들고 지금 막 나 죽었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지금 빌레몬이 딱 보니까 저거 내 종 그 도망간 놈 저 이러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그냥 죽었다 그러고 지금 뭐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편지를 딱 폈더니 이런 띄우는 말로 시작해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빌레몬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네시모를 딱 꺼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레몬이 또 한 번 착 오네시모를 쳐다봤겠죠. 저것이 뭐 이러면서 아마 쳐다봤겠죠. 내가 갇힌 중에 나을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내가 부탁한다.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내가 너한테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간구하니까 좀 내 말 좀 잘 들어라. 뭐라고 하느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예전에 그 오네시모가 네 종이었을 때는 무익했다. 그때는 옛사람으로서 예수도 모르고 그냥 종으로서 막 지멋대로 지 잘났다고 그러고 너로부터 도망가 거기다가 또 돈까지 들고 그런 튄 그런 종이었던 그런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seful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갖고 언어의 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 이 이름이 오네시모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그를 내게 보냈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네?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심장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막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연중에 언중유골이라고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뼈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야 빌레몬, 네 마음에 나를 열심히 나를 여기서 섬기고 싶어하는 네 마음 알아. 너 나 섬기고 싶어하는 네 마음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중이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나를 섬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를 이렇게 좀 섬기게 하고 싶은데, 섬기게 하고 싶은데, 뭐 내가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의 심장 같은 사람이니까 너를 대신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좀 섬기게 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주시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보내고 오네시모를 너에게 안 보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예의가 아니잖아. 응? 그렇지? 그러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게 된다. 자,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해. 뭐 이런 얘기죠, 결국은.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안 말의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노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예? 빌레몬이 절대로 노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심장 같은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 그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자, 이 말은 요 15절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일단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건 좀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떠나게 됐다는 것은 너에게서 도망가서, 네? 도망가서 나에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로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온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네? 이제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이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이긴 하지만 종으로 그를 대하기보다는 이제는 그가 우리의 형제로서, 나의 형제요 또 너의 형제로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러니까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뼈 있는 말을 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한테도 그렇게 형제된 오네시모인데 당연히 너에게도 종이 아닌 형제이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좀 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거 한 단계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 내가 지금 너의 형제잖니. 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나에게 잘하듯이 그를 나처럼 영접해라. 네?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하지.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죠? 사도 바울이 나를 영접하듯 하다 그러는데 막대했다가는 사도 바울을 막대하는 것처럼 그럼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거야? 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마디도 이제 뭐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어떻게 빌레몬이 뭐 화를 낼 수도 없는 입장에 된 거죠. 편지를 읽다 보니까 지금 자기 위치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태야. 알고 보니까. 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지금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을 하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돈을 좀 가지고 너에게서 도망간 것 같은데 그거 빚진 거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서를 달아라. 내가 계산하겠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뭐 했어요? 천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천막 치는 일이 허접한 천막을 치는 게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거대한 그런 그 천막을 치는 아주 비싼 럭셔리한 텐트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급자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뭐 금전적인 좀 뭐가 여유가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계산서를 달아라. 그만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근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었지? 예전에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었지?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하진 않겠는데 뭐 너 빚진 건 알지? 근데 이게 금전적인 빚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진 빚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빚을 졌든 금전적으로 빚을 졌든 지금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슬쩍 꺼내는 거야. 뭐 내가 나한테 계산서를 달아서 내가 계산을 하겠는데 뭐 네가 예전에 나한테 빚진 거 뭐 그것까지 뭐 내가 얘기하진 않겠는데 뭐 그냥 알고 있으라고. 이게 다 해. 예. 이게 아주 고단수죠.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쓰는 게 진짜 입막음을 그냥 아주 깨끗하게 해요. 예? 입막음 아주 그러면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가 계산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기고 가는 길에 제 계산서 이렇게 좀 동봉해서 보내겠습니다 하겠어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알아서 그냥 잘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하는 말이죠. 결국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그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거 잘 알고 있겠지? 뭐 이런 얘기죠. 결국은. 예. 뭐 정말 고차원이에요. 뭐.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못을 그냥 박아버리죠. 그냥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쓴 것보다 네가 더 잘할 것을 내가 잘 알아. 어떤 편지인지 이해가 팍팍 되시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세 번째 못을 박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잖아요. 지금 가택 감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볼 거야. 내가 가볼 거니까 숙소 준비해놔. 알았지?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가볼 거야. 예. 재밌네요. 예.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예. 종지부를 확 찍어버리죠. 그냥 확실하게 그냥. 예? 그래놓고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죠. 예. 이 편지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재밌네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재밌죠? 이렇게 이해가 팍팍 되죠, 그죠? 재밌어요. 예,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게 확 들어와요. 근데 배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읽게 되면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이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오네시모를 위한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러한 개인적인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이런 개인적인 편지가 꼭 성경에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 아 이런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데 아니 이게 굳이 성경에 들어와야 될 필요까지 있느냐?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아니 무슨 그리스도의 뭐 어떤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아주 개인적인 편지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퍼스널한 편지인데 이게 굳이 성경 속에까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강해도 없어요. 예? 지금 수십 년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빌레몬서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읽지도 않는 그런 책이고 보지도 않는 책인데 꼭 이게 굳이 여기에서 들어와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한 번 설교를 하신 적은 있어요. 오네시모와 우리 이렇게 그걸 예. 음, 뭐 한 번 하셨는데. 한 번 이제 들으신 거잖아요. 한 번. 예? 그 수십 년 동안 한 번 들으신 거 아니야? 그럼요. 얼마 되지? 저는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냥 성경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이러한 정경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괜히 그냥 슬쩍 사람이 끼워놓은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경이 완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런 부드럽고 또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냥 쓴 편지 이외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그냥 겉으로 보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제는 진짜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를 보면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문득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문득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탕자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죠. 그리고 그를 자기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내용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물론 조금은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을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자기가 종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느냐?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와요.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갚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그 값을 내가 치르겠다. 나에게 개선서를 맡겨라. 내가 패해야겠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스스로 자기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죄의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냐?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를 어떻게 받아줬느냐?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로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는 죄인인데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와 예수는 어떤 관계냐?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왜? 나는 세상의 신에 속한 그런 악한 자의 종이었는데, 예? 내가 그 빛을 갚을 수 없는데, 내 죄값을 갚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요. 그러고 나를 뭐라고 불렀느냐?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서 뭐를 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의 마치 그 비유처럼 나타나는, 그죠? 그런데 그가 원래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을 해요? 나의 형제로 회복시키는 거죠. 나의 친구요, 형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동등된 위치로서 이제는 더 이상 위아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이제 너와 나는 같은 형제요, 친구로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오네시모가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빌레몬서의 내용이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15절 말씀,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쳐넣으라고 했던 거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아버지 곁에 영원히 머무르기 위하여 필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생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버지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그런 패악한 자식이었을 텐데, 오네시모도 주인을 떠나지 않았고 돈을 훔쳐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냥 옛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수 있을 텐데, 그가 주인에게서 도망가고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오는 그 과정을 통한 것은 왜냐? 너와 나에게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함이라. 뭐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필수 가결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았더라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세상의 복을 쫓다가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방탕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있는 아주 짧은 예화와 같은 내용이 빌레몬서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왜 빌레몬서가 굳이 여기에 이런 퍼스널한, 이런 개인적인 그런 편지의 내용이 왜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빌레몬스를 읽으면서 재밌기도 했었고, 또한 이 빌레몬스에 담겨 있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그 두 가지의 이런